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넘어지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나는 이제 되었구나, 이만큼 하면은 믿음으로 승리하겠구나 하는 그날 우리는 넘어지게 되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매일 주님 앞에 고백하며 오늘도 주의 도우심이, 그래서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저희들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우는 사자처럼 성도들을 찾아다니는 그 현장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저는 요새 뉴스를 보거나 또 이 시대의 사회 현상들을 보면서 한 마음에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세상이 너무나 깨끗하지 못하고 너무나 어지러운 세상이기 때문에 걱정스럽고 정말 애통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베드로도 오늘 자신의 인생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으며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난무하는 것을 보고 애통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급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외칩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13절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그들은 이런 자들입니다. 정말로 짐승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 자들로 그들은 꼭 멸망할 것이다 라고 심판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고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뻐합니다.
늘 성도들의 모임 속에서 그들을 속이고 그들을 유혹하고 넘어지고, 그 사람들은 즐겁게 그들과 있지만 자신이 넘어지는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또 그들은 그것을 즐기며 조소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자세히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이 시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14절에 보니까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 그 마음에 늘 그 음탕한 마음이 있는 것이죠. 어떤 영혼을 잡을까? 어떤 영혼을 취할까? 그런 음탕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거짓 교사들, 특별히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합니다. 말씀으로 든든히 서 있거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내 주인이 누구인지 확실한 사람은 건드리지 못합니다.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한다. 정말 두렵습니다. 아직 믿음이 흔들리는 자들, 처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리고 뭔가 잘 믿어보고 싶지만 말씀과 기도가 충분히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접근하여서 그들을 흔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고난의 연단을 통해서 점점 믿음이 두꺼워지고 더 자라고 성장하는데, 이 사람들은 탐욕의 연단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탐욕의 연단이 되어서 이제는 그것이 탐욕 같지도 않게 든든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죄가 죄 같지 않고 정말로 조금 더 죄의 구렁텅이로 빠지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을 지금 베드로는 심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저주의 자식들이다. 저주의 자식들이다. 두려운 말입니다. 심판이 임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발람이 누구입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의 그 선지자였어야 하는 발람이 하나님보다 돈과 명예를 더 사랑해서 지금 둘을 쥐고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하나님에게 책망받았던 그런 발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한국 교회를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는 과연 어떠한가? 혹시 하나님도 잡고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그 즐거움도 함께 잡으려고 하고 있지 않은가? 혹시 한국 교회가 이 발람의 길을 따라가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지금 자랑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얼마나 교회가 커졌는지, 혹은 얼마나 멋지게 건물을 지었는지, 얼마나 성도 수가 많은지, 얼마나 프로그램이 좋은 것이 많은지, 혹은 얼마나 우리가 잘 살고 돈을 많이 벌어서 어떤 멋진 일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자랑하다가 그것을 쫓아가다가 정작 말씀과 믿음을 잊어버리고 강대상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능력을 그 메시지를 상실하는, 희미해지는 이런 발람의 길을 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국교회를 붙들고 그리고 나를 붙들고 기도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거짓 교사들이 난무하고 발람의 길을 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그런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깜깜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여기 보니까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다. 샘에 물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웃기는 말로 안고 없는 찐빵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귀한 핵심이 빠졌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을 잃고 겉의 것만 붙들고 가는 사람들, 안개는 잡으려 하지만 잡혀지지 않는, 그냥 바람 불면 없어질 그런 것들을 중요시 생각하며 가고 있는 그들에게는 캄캄한 어둠만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에
그들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한다. 그래서 그릇되어 행하는 사람들에게 겨우 피한 자들을 또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냥 허탄한 말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홀깃해서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그것이 정말 참인 줄 알고 쫓아간다는 것이죠. 그것을 겨우 피해서 가는 자들에게 또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을 한다. 몇 군데에서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이 거짓 선지자들은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18절에 보니까 그들이 또 자유를 준다고 또 외치는 것 같습니다. 너네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늘 베드로는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이요 라고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의 그 특권으로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은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자가 아니다. 자유인이다 라고 외친단 것을 우리는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다. 그들은 자유를 줄 만한 아무런 능력과 권세가 없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완전한 자유는 세상에 그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고 싶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빠져나오면 우리는 바로 죄의 종, 사단의 종, 세상의 종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자인데 세상에 속했는가 하나님에게 속했는가 두 개뿐 없다는 거예요. 회색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를 자유케 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오늘도 기억하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곧 진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는데 그들에게 자신이 자유를 준다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20절에 보니까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어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거짓 자유를 찾아서 거짓 교사들의 그 유혹에 미혹된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안다고 합니다. 그러나 참 아는 것이 아니죠. 그저 머리로 지식으로 알 뿐이죠. 그러기에 그런 유혹이 들었을 때에 거기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유혹돼서 간 그 사정은, 그 환경은, 그 상태는 그들이 거기에 들어가기 전보다 더 불행할 것이고 더 심란할 것이고 형편 더 낮아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그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깨끗해지려고 다 했지만 다시 자기가 토한 것, 자기가 뱉어놓은 것에 또 들어가서 눕는 이런 정말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으로 들어가게 되는 결론이 나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그런 심판의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인생을 걸고 얼마 남지 않은 이 기간 동안에 베드로 그 이름을 걸고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를 조심하라. 그리고 계속 하나님 안에서 인내하며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고 고난을 꿋꿋이 이기고 나아가라. 너에게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라고 성도들을 격려하며 위로하며 권면하며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 리더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교회의 리더십들이 배워야 할 참 메시지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초대교회도 지금과 동일하게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정말로 뱉어놓은 것에 다시 몸을 뒹구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